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 내용과 또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한 번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고 역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속해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역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함께 하셨고 지금 역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외로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지금 홀로 이곳에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 앞에 놓여진 광야 악조, 그가 앞으로 이제 한 20년 이상 걸어가야 될 그 광야의 길은 그의 고백처럼 험난하고 혹독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결코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즉 하란에 도착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야곱이 힘들고 험난했던 한 달간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걸어온 길은 직선으로 하면 700km예요. 그리고 길을 따라 걸으면 800km가 넘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야곱을 보낸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길을 떠난 야곱의 입장에서 가장 큰 염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멀고 긴 여정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과연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야곱은 한 번도 부모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형과는 달리 부모님 곁에 또 부모님 그늘에 머물러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홀로 이 멀고 힘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역시 아주 선교 여행을 3차 이르러서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소아시아, 그 그리스 이 지역을 돌면서 많은 여행을 했어요. 그럼 그가 이렇게 자신의 선교 여행을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는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그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대로가 다 열린 시대예요. 길이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 세워졌고 또 그 도시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다 이제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물며 야곱이 살던 이 족장 시대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있는 야만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자연의 재해를 당할지, 또 사람에게 어떤 습격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절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곳이 동방 땅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야곱이 내가 과연 하란에까지 그 먼 한 달의 길, 그 먼 길을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고민이 또 있어요. 그것은 하란에 내가 무사히 도착했을 때 과연 외삼촌이 아직도 그곳에 살아 계실까 하는 염려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안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는 시대죠. 걸어서 가는 데만 한 달 정도 되는 거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는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야곱의 나이가 지난 시간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야곱의 나이가 70대, 70 이상은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야곱이 70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130세가 넘었죠.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란에 있는 이 야곱의 외갓집, 그러니까 이삭의 처갓집과의 소식이 끊긴 지는요 90년이 넘었어요. 9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 여러분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세기가 거의 다 지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직 정말로 삼촌이 살아 계시는지, 또 살아 계시다면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막막한 마음으로 동방 사람의 땅에 우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하란에서 왔다라는 말에 야곱의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야곱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삼촌이 살아계시구나. 아, 삼촌이 아직까지 여기 살고 계셨구나. 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동안 정말로 알 수 없고 정말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오면서 과연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삼촌이 계실까 했는데 삼촌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다시 야곱이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질문 속에 지금까지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야곱의 길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은 외삼촌이 평안한가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평안해야만 내가 지금 가서 외삼촌 집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삼촌이 평안하고 또 아니면은 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평안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또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과연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실까? 그러잖아요. 이 100년 전에 떠난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조카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야곱이 정말 라반이 외삼촌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 주실까 그런 것이 궁금했죠. 또 그것을 만약에 외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신다면 또 뭐가 하나 걱정이 또 있어요. 외삼촌에게 딸이 있는가? 왜 지금 이 야곱의 목적이 지금 결혼하는 거잖아요. 외삼촌 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걱정을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라반이 평안할 뿐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에게 딸이 있는 것은 나중에 물어볼 얘기인데 이 목자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고민을 일순간에 다 씻어버리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야곱이 이 정말로 험난한 광야 학교, 광야 인생을 통과하는데 큰 힘과 소망을 주는 여인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변하고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나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70세. 요즘과는 좀 이렇게 좀 다르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노총각으로 정말로 눈에 맞는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갑자기 우물아기에서 우물로 가가지고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죠. 여러분, 당시 우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강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우물을 덮고 있는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봅시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물 아기에 큰 돌을 덮었다라고 증거하죠. 여기에 큰 돌로 우물을 덮어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우물에 사람이나 혹은 짐승이 빠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이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덮은 이 큰 돌은 보통 사람들은 옮길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돌을 옮기고 자신들의 양에게 각자의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을 이제 덮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본 순간 갑자기 야곱이 힘이 막 어디서 생겼는지. 여러분, 옛날에 뽀빠이 막 시금치를 먹으면 뽀빠이가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막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우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주석한 어떤 이제 학자는 야곱이 신체가 아주 거인 같은 그런 아주 큰 등치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의 이런 모습, 갑자기 막 힘이 생겨가지고 이런 돌을 옮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요즘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보고 와, 남자다잉. 그러죠. 야곱이 언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누군지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야곱은 이미 목자들에게 들어서 그 여인이 라헬인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 사실을 애써 숨기고 먼저 라헬 앞에서 막 근육을 드러내며 막 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을 지켜보는 라헬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 다음에 바로 있는, 너무너무 유사해요. 쌍둥이 구절 같은 그런 본문인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21절.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모세가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한 걸 보면서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정말로 제대로 쳤는가.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바로에게 알려지고 바로가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바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미디안까지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 어느 우물가에 모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땅의 제사장, 이제 장차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명이 그 7명의 딸이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우물로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자들이 또 다른 목자들이겠죠. 이 7명의 처녀들을 놀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강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주 이제 딸 7명이 딸들이 이렇게 7명씩이나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리고 막 방해하고 막 물을 못 먹이도록 막 우물을 막고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 순간에 모세가 그걸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양떼에게, 그 아가씨들의 이끌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합니다. 당시 모세는요, 나이가 40세예요. 건장한 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했거든요. 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왕자들 그 당시에는 무예를 배우거든요. 왕궁의 무술을 배우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 몇 명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이 처녀들의 눈에 얼마나 멋있게 보였어요. 비록 말은 타고 있지 않지만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불안당 같은 저 목자들,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저 목자들, 저놈들 혼내주고 자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남자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딸들은 그냥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두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왜냐하면 평상시는 이렇게 빨리 온 적이 없거든요. 왜? 항상 목사들이 걸리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아주 늦게 물을 간신히 먹이고 돌아왔는데 오늘은 빨리 와요. 그래서 딸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딸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찾아갔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모세를 이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이 모세가 그 집에 이제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모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고맙고 감사했으면 딸을 줄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 우물에서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다수의 목자들, 이 불안당 같은 이 목자들에게 어떤 화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요. 라헬을 도와서 양들에게 우물물을 마시게 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의 마음속에 야곱의 그런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어디서 이런 남자가 있었다니. 어디서 이런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지? 하면서 야곱을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그런 뒤에 가보면 이 라반에게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오빠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왜 딸이 양떼를 몰고 왔는가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라헬에게는 언니 레아도 있어요. 그런데 왜 라헬 혼자, 오려면 또 딸이 왔으면 레아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왜 라헬이 혼자만 왔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찾아가서 조사해 보면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우물가에서 라헬이 반드시 만나야 될 야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물에서 라헬과 야곱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자, 라헬을 본 순간 야곱이 한 이런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어떤 이 생각이 들었는지, 라헬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가 사촌이죠. 이 조카라는 사실을 말하자 라헬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가지고 지금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 라헬의 마음 동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친척끼리는 이렇게 혼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친척끼리 우선적으로 혼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자기 사촌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 뛰어가는 이 모습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 14절 봅시다.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소식을 들은 라반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달려와서 안고 입맞추고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다. 이 혈육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앞부분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을 진심으로 이 라반이 반겨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걱정,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 남아있어요. 그게 그렇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누구와 결혼할지 모르지만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결혼 지참금. 그런데 야곱은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신세예요. 마음속에는 라헬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겠다고 장인 될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인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야곱의 상황, 야곱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어요? 그 라반도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야곱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야곱 너 한번 네가 잘 해결해봐라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아마도 라반의 마음에 야곱이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야곱이 알아서 그 집안에서 할 일을 척척척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꾀가 많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눈치하면요 백단입니다. 아버지 눈치, 형 눈치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집에서 머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라반의 눈에 그런 야곱이 딱 들어왔죠. 야곱을 잡아두면은, 야곱을 우리 집에 잡아두면은 이놈 쓸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또 라헬과 야곱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보통 지금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왜 모르겠어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놈들을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둘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뭔가 있다.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곳에 왔지만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답은 하나. 야곱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때워죠. 당시 결혼 지참금은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자가 신부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 지참금이 아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됐겠네요. 성지순례를 이제 갔을 때에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을 지나서 여르단에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옆 국가가 여르단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 4강전 2대0으로 진 나라 여르단. 제가 여르단에 가봤기 때문에 여르단에 졌다는 것이 더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르단은 그냥 낙타 타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축구를 졌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르단 가니까 여르단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페트라. 페트라에 저희들이 가는데 페트라를 제가 이제 도착해 가지고 가이드가 저희들을 이제 인도했어요. 이제 차로 이제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그 가이드가 아주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이드가 우리 일행 중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내와 그때 둘이 갔기 때문에 저희 일행이 서울의 일행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그 사랑의 교회 그 교인들이었던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의 그 여자 일행 중 아마 집사님 같았는데 그 여자 일행 중에서 아마 그 여르단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이상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을 바라보면서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여자분에게 나에게 시집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집을 오면은 자기가 낙타를 2마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낙타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최고급 승용차예요. 최고급 세단. 낙타를 2마리 준 거는 최고로 예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막 아이고 좋겠네 하면서 막 웃고 막 놀리고 그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이제 좀 재미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아마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마 권사님인가 됐는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시집 가면은 뭘 주겠느냐 하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우아래를 보더니 닭 2마리 주겠다는 거예요. 닭 2마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신부가 어떤 신부냐에 따라서 이 지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쁘고 인기 있는 신부를 데려가려면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고 안 예쁜 신부들은 헐값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라반의 머릿속에는 야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야곱의 생각을 훤히 지금 깨뚫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야곱이 보니까 라헬에게 완전히 눈이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자, 17절 18절 봅시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상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눈이 좀 약하다, 여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경에는요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선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레아의 눈이 뭐 흐리멍텅하거나 뭐 혹은 어떤 뭐 분은 혹시 뭐 사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라헬에 비해서 라헬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답다. 자, 이 말은 곱고 아리답다는 말은요 얼굴과 몸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굉장히 예쁘고 몸매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늘씬하게 섹시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의 집안 남자들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쭉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해오는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지금 한 70세가 넘고 80세가 되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 생각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다 탐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어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자기 아내가 예뻐서 가는 곳마다 염려가 그거예요. 누가 내 아내를 탐내가지고 이쁜 아내를 탐내가지고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야곱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지참금은 보니까 일꾼의 1년치 싹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고대 문서, 누지 문서 같은 거에 따르면은 신부의 값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품삯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요르단 그 가이드 말대로 신랑이 신부가 아주 마음에 들면은 3년치를 줄 수도 있고 뭐 조금 그저 그러면 1년치를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닭 2마리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삼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결혼 지참금을 제시한 거예요. 7년을 내가 삼촌을 내지라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라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가 앞으로 삼촌을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 혹독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만큼 라헬이 야곱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될 20년의 그 시간이 아주 혹독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보낼 야곱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라헬을 준비한 거예요. 라헬을 보는 순간 그는 그 혹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험난한 광야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듯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